제목으로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교회에 또 새벽과 저녁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잠시 오전에 어떤 노예 또 선배 목사님의 세미나에 다녀오는 길에 동료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득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런 질문을 목사님에게 여쭤보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고난에 감히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지고 지금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얼마나 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시는데 우리가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았지만 종려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죽으려고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길을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 여겼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종려 주일에 그런 설교를 했죠. 나중에야 깨달았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노래하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에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고, 심지어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 중에 대다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의 피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씻어내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한국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 재미난 것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모든 종교가 서로 인사를 나눠요. 그리고 석가탄신일이 되면 또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아기 부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서로 축하 메시지를 나눠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또 그러고 있어요. 전 너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서로의 진리를 존중해줘. 말이 좋아 존중이지. 이거는 마귀의 고도의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부활주일날 제가 설교하겠지만 부활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둔갑시켰냐면 환생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우리나라에 굉장히 히트친 영화가 있어요. 신과 함께, 차태현 씨가 주연으로 하정우 씨와 하고 나온 영화인데, 소방관이었던 차태현 씨가 죽었는데 분명 영화상에서 지옥 어딘가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하는 대로 환생을 시켜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패러디하는 겁니다. 환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환생이 어디 있습니까? 환생이. 근데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모습 그대로, 주일 설교 다 해버렸네. 부활 주일 설교 다 해버렸어요. 죽으신 모습 그대로, 심지어 손과 발 옆구리에 못자국
옆구리 찔린 자국 그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환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감히 이것은 어떤 종교가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찾았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모습. 결국에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지시고 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창으로 옆구리 찔리시고 손과 발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 이동욱 목사님 오셔서 이 가시관을 로마 군인들이 씌우는데 살짝 씌웠겠습니까? 꽉 눌러 씌웠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제 내일은 주님이 토요일 하루는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 아침이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복음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 5가지 소주제가 있는데 딱 하나하나씩 짧게 살펴보고 이 기도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에 있었던 일들 최종 정리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끝에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뿐만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호산나 왕이여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다혈질이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 했고 이성적으로 막 혼적으로 육적으로 반응했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아니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일은 배반당하셨어요. 참 너무나 처절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찾아오면 우리 예수님 잊어버리잖아요. 조금만 인생의 고통 찾아오면 원망하잖아요.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했지만 가장 진짜 끔찍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영화가 아마 한 20여 년 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주 그냥 진짜 우리 이동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실제처럼 똑같았죠. 거의 많은 사람들께서 막 극장에서 상영할 때 끝까지 다 못 보고 사람들이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랬대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사실 배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물론 있겠지만 정말 가장 심각한 고통 중에 하나는 배반인 것 같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묻거든요. 물론 말로 이렇게 서로 좋을 때는 나는 다 떠나도 난 안 떠난다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진리를 외치다가 공무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저를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수갑채어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2가지 반응일 겁니다.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무슨 잘못했냐, 이게 또 거기서 베드로처럼 막 열내고 앞장서서 가로막을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저는 우리 성도가 다 그럴 것 같고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뒤에 앉아가지고 뭘 잘못하셨으니까 목사님 뭐 실수하셨나 보지, 목사님이 또 막 돈을 삥땅 치셨나 보구나, 그거 걸렸으니까까지 우리나라 경찰들이 죄 없는 사람 잡아가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또 그들을 옹호할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오늘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은망덕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플랜이기는 하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환난과 시험 앞에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거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음 있는 척해도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누구도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 피 흘리셨다는 거, 한순간 무너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유다는 후회했어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 걸 가지고 회개했다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후회는 아유, 내가 괜히 그랬네, 그러지 말걸, 자기가 했던 그 모습 자체를 그냥 돌아보는 정도. 회개는 완전히 나를 그 배반하기의 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회개와 후회를 혼돈하지 않길 바라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당하신 첫 번째 일은 배반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두 번째는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버렸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죄인 취급했냐면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놓아줬어요? 바라바를 놓아줬죠. 바라바는 어떤 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내어주고 그거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멸시 천대 당하셨다는데 그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죄인을 놓아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갖다 앉힌 거예요. 물론 모든 재판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재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순간에도 침묵하셨어요. 죄인으로 정죄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이라는 것을. 무슨 계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고, 문둥병을 고쳤고,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했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는데, 아니 왜 십자가 앞에 지금 저러고 계신 거야? 유다의 시선은 오직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을 그래서 육신의 돈의 가치로 바라봤던 거고,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신을 하긴 했지만, 무서워서 도망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관점과 시선이 유다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친히 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옷 벗기고 희롱을 당하셨죠. 마태복음 27장 29절,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 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옷 벗기고 희롱을 당하셨다는 것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배신당했죠. 배신 당한 것도 참,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힐 노릇인데, 죄인 취급 당하셨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죄인 취급 당했다고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는데 거기서 옷을 벗기고, 여기 역사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중요 부위는 뭐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당시의 십자가형은 빨가 벗기는 거예요. 온 몸을 다 그냥 알몸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벗기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침을 뱉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주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었다는 말은요, 원문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군병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은 거예요. 그냥 누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군인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침을 뱉은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치와 멸시를 당하셔야만 했던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친히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네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제가 간단히 그 대목만 짚고 넘어가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살인적인 채찍을 맞으셨고,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길목에서조차 예수님은 이미 채찍 맞고 가시관에 머리를 찔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당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약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m.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무게는 약 한 45kg 정도, 약 50kg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장의자 있잖아요. 이거 하나 정도를 내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것을.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살이 찢기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주님이 하셨던 일은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이트 하신 거예요. 기도로. 잠 한숨 못 주무신 상태에서 그 다음 날이 밝자마자 끌려가서 하루 종일 신문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신 채로 십자가를 질질 끌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더 핵심적인 고통은 언제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은요, 여러분, 왜 이게 온몸에 옷을 다 벗기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했는가?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 중요 부위만 건들지 않고 다른 부위를 계속 건들면서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죽이려면 빨리 죽이면 되는데 고통을 오랫동안 주기 위해서 질질질 끈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딱딱딱딱딱 하고 옆구리 훅 찔러서 이렇게 십자가를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시의 십자가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렇게 고통을 길게 서서히, 그러니까 아침 내 신문 받고 두드러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를 지고 쭉 올라가서 저녁 해 질 때까지.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감히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주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다음 60절이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이 결국에는 원래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확실하게 숨을 거두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근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입니까? 돌무덤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이것도 기록을 찾아보면 이 돌무덤은요, 그냥 우리가 시체를 놓고 도로 이렇게 쌓는 무덤 정도가 아니라 동굴 같은 곳에 시체가 들어가면 아예 그 입구 자체가 사람이 어지간한 장정들이 여럿이 밀어도 밀리지 않는 큰 바위 같은 곳으로 입구를 막은 거예요. 그런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잠깐 기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확실하게 호흡이 끊어졌어요. 누가 봐도 죄가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실 고백하는 내용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죠.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오히려 빌라도를 말리기까지 했어요. 내 꿈에 이거 아니다, 당신 그 사람 피를 손에 묻히지 마라, 그렇게까지 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거예요. 너의 뜻대로 해라,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하고 손 씻어버리잖아요. 무죄하시지만 죄인처럼 무덤에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무죄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으셨는가?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 소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예고편을 보고 뭔가 자꾸 스포한다고 그러죠. 그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이 결론을 자꾸 말해주는 거. 이미 성경의 결론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의 핵심 가치 중에 가치입니다. 주님이 죗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십자가 지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딱 죽으심으로 오늘 설교는 마무리되지만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아는 자들이에요. 수십 년간 이 설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기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파는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한 번 구원받았다면, 너 구원받았다면서 뭐 맨날 그렇게 회개하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되었지만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마귀가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승리하고, 순간순간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돌아와 말씀 앞에 돌아와서 승리하고,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결론이에요. 십자가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노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이제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지 짧게 간단하게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내일 하루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이고 주일 아침 부활하십니다. 뭐 요일의 개념대로 딱딱딱 그렇게 되셨다가 아니라 시간의 순서상으로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한